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자, 오늘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주를 이어서 이제 SCL3 그리스도와 동행. 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교훈하고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3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비밀을 어떻게 알았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했다. 그럼 사람의 어떤 방법,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안 하고 뭘로 가르쳤다? 성령께서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제가 이제 잠을 하나 딱 잤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꿈을 하나 딱 꿨는데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이 풀어진 게 사도행전, 바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이 될 것이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 그 꿈을 하나 딱 끄고 나서 맞아. 성령이 일하게 하시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로 누가 가르친다? 사람의 지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학문, 지식, 노력. 물론 배우면 이게 도움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뭘로 깨달은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일반적인 관념을 가르치십니까? 혹은 실제적인 말씀을 가르칩니까? 실제적인 말씀이죠. 실제적인 말씀. 우리는 성경 이론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에 탁월했더라? 이론에 탁월했죠. 실제적인 말씀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날도 성경만 부지런히 연구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령 역사 없이는. 네, 물론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고 말한 것이라. 잘 읽어야 된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의 감동 없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생각해보죠. 누구에게 받았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성경.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께서.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그 당시 그 예언자들 그렇게 많이 말씀했죠. 구전으로 계속 나르고 이제 기록하고 그런 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에레미야 30장 1절 2절과 이사야 30장 8절에서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도록 명령받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어떻게 했어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누가 알려준 거?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했겠죠. 그럼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성령의 감동.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써야 할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준 말대로. 아까 보죠? 누가 알려줬더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 이르시길 내가 일러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러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잠언서 30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순전하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 방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뭐다? 오늘 보니까 로고스와 레마 있는데 로고스 바탕에 레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레마 말씀이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 메추라기. 오늘 만나는 바로 말씀인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대표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막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오늘날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시편 111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뭐라고요?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 법은 어떻게다 확실하다. 법이 오늘 말씀이죠. 영원 무궁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생명을 잃은 거죠. 앞으로 역사상 한 세계적인 세계사도 결국 무엇으로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답은 말씀 잡고 기도하겠죠.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수도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잘 읽어보니까 육체는 풀과 같다. 흘러가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이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엇은 새수토록? 주의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뭐라고요? 말씀. 그럼 복음 보고 말씀. 이렇게 이어지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신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능력과 권세. 오늘날도 여전히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 안에 왜 못 거해요?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아들일지 못하는 다양한 어떤 마음밭이 있다는 거죠. 말씀. 가시밭, 무슨 돌밭, 이렇게 좋은 밭. 근데 가시밭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가 먹어버린 거죠?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는 뭐를 상징하죠? 사단.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사단이 먹어버렸어요. 말씀을. 사단이 뭘로 먹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갑자기 뭐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환경 속으로 싸움을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근데 그 사단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기로부터 여러 가지, 아니면 상처로부터, 어떤 어둠의 영부터 내 안에 아직 그 깊은 뿌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우리 안에 사단이 막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못 받게 그날따라 문제가 막 터져.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지배를 받아.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데 삶에. 그래서 그 누림의 삶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림의 삶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은 나라와 직업이 다른 40개 명의 사람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건 다 알죠? 그들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개 언어로 1500년이라는 기간에 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은 위대한 주제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려는 게 이게 성경의 목적이 되겠죠. 복음이고 성경의 가치. 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일 앞에는 뭡니까? 가로를 이렇게 쳐놓으면 잘 안 보이죠? 뭘까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답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교훈이겠죠. 교훈. 우리가 범한 죄는 책망하겠죠. 죄 해결을 어떻게? 바르게 하는. 바른 삶은 의의 교육. 그렇게 해서 성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한두 낱말로 대답하시오.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우리가 눈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외울 수 있겠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뭐다고요? 시편 119편 105절. 이 정도는 또 외워야 되는 본문이더라고. 하도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였다는 거예요. 일러준 말이 뭘까요? 말씀이겠죠. 그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 먹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기는 나오네. 얻어 먹었다. 얻어 먹었죠. 주의 말씀은 내게 무엇을 줬다?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떠나지 말아야 될까요? 말씀. 시편 119편 165절 160 시작. 주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평강이 있으니 곧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겠죠. 말씀을. 시편 119편 42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다.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쭉 해놓은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나가서 구약까지 나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약은 간단하게. 힘들어요. 다음 주에. 아니되고요. 오늘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거, 이것은 좀 기억이 납니다. 한 구절씩 느낀 점이라든지 배운 것에 도전되는 말이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근데 그 강하게? 저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강하게 선포하라. 그러면 여기는 선포하고 언제 선포할 것이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입니까? 두 가지를 내가 전제를 줬어요. 하라고 하실 때 나는 성령의 음성에 그것이 올 때 조금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라는 아, 그런 주저함이 있거든. 그때 민감하겠다 이거죠 성경 말씀에. 또 이제 윤은주 목사님. 그거요. 성령의 음성에 그때 순종해야 된다. 그때 순종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루 중에 언제쯤이 좋습니까? 생각날 때. 생각날 때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주실 때 주실 때 아무리 말해도 언제 아침에 주실지 언제 줄지 몰라. 밥 아니 먹다 매일 주실 이제 때도 큐티 있고. 하잖아요. 매일 큐티 요즘에 좀 하고 계세요? 아니면 요즘에 안 해요. 그러시구나. 책만 받고 있어. 책만 받고 있어. 그러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매일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무감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에 뭔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기도하고 막 나가면 뭔가 딱 뚫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119편 105절 여기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집의 빛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항상 등과 그 빛, 그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윤은지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아프간이요? 네.